오늘 다들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니까 참 아름답게들 잘 꾸미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화장들도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이거 내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재미난 얘기인데 내가 하면 웃을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이 10대가 했을 때는 단장이 된답니다. 단장을 했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20대가 하면 화장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20대가 하면 화장입니다.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 되고요.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 된답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 되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 된답니다. 그 이유에도 있으나 혹여 상처받을까 봐 거기까지만 내가 하려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요. 그 뒤에 기가 막히게 썼는데 맨 마지막 90대 이상이 화장을 하면 화장이 끝장으로 바뀐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참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좋지 못하게 변질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면 변질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변화입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차이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사전적으로 보면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변화는 사전적으로 찾으면 성질이나 모양이 바뀌어 변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변질은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변질도 사전을 찾아보면요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질이나 모양이 바뀌어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변질과 변화는 같은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변질은 그 성질과 모양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요? 좋지 않게 바뀌어지는 것을 변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변화는 그 성질이나 모습이 좋게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원래 문맥적 뜻은 똑같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아주 성질이 못되고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온순하게 바뀌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변화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변화죠. 예? 변화입니다.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거 다 변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질은 뭘까요? 입만 열고 눈만 뜨면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을 꼭 표현해야 하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죠? 변질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좋게 바뀌었습니까? 안 좋게 바뀌었습니까? 안 좋게 바뀌었어요. 식당을 개업하던 사람이 자기가 식당을 개업할 때 나는 이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식당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재료들을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그리고 음식을 푸짐하게 내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식당에 가니까 음식이 질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주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변질이죠. 여러분, 이처럼 변화와 변질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때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이 그 뜻을 따라서 주를 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변질이죠. 베드로는 참 보잘것없는 어부였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를 따를 때 그렇게 따랐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질까요? 변질되어지고 있을까요? 변질되어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넘치는 단어들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요, 참 그리운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선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선생이 사라지고 교사만 자꾸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을 지금 우리 성소교회가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마쳐가는데 이번에 한 50여 명, 원래 한 1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 10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안경을 나누려고 우리 성소교회가 부활 기점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떴듯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떠주고 그들에게도 영혼의 눈을 떠주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안경 무료 나눔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청소년들에게 무료 안경을 나누어 주는데 이 안경을 나누어 주기 전에 여러 가지 그냥 나누어 준다 그러면 애들이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고 우리 검진 받을 때도 현수막 붙여놓으면 쭉 줄 서갖고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또 그것에 관해서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색안경을 껴요. 이번에 이 행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이들에게 안경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모 학교에다가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안경을 성소교회에서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눈이 좋지 않은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해서 좀 주면 저희 교회에서 5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안경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도 50명을 청해서 100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안경을 나눠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다행히 이 사회복지사 수고하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잘 선별해서 보내주었어요. 근데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교사회를 거쳐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여러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들어지는 생각은 귀찮은 것이 아닐까. 이거 해준다고 뭐 특별히 교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있을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이 선생입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교사입니다. 선생은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그의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의 고통을 책임져주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을 가진 이가 바로 선생이죠. 이 시대에 교사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진정한 선생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병원 그리고 법조에 관한 일들을 하는 이 일들을 볼 때도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져요. 병원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진짜 사람을 고치는 이들도 있지만 병원이 어느 순간 돈 버는 기관이 되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이 원래 세워진 취지는 뭡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의 그 고통을 들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의사이자 또한 병원이 세워진 목적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병원이, 그리고 요양원이 여러분 어떤 곳이 되어졌는지 오늘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요양원의 실태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것이, 모든 요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요양원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연세든 노인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마지막 마침을 잘 하도록 돕는 기관이 요양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치매기가 있고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돌아볼 수 있는 가족들이 부족한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건 아는데 다들 직장을 가야 되고 회사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요양원에 맡겨서 그분을 충분히 뭐 하는 겁니까? 케어하는 거잖아요. 돕고 힘든 거동을 보살피고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제약들에 대한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 주어서 그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인격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렵지 아니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요양원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요양원의 지금 실태를 고발하는데요, 치매 있는 노인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귀찮은 거예요. 다친다는 이 의미, 이 다친다는 이유로 이 노인들을 사지를 다 침대에 묶어놓은 거예요. 거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려니까 막 손찌검도 하고요.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한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때 아버지가 조금 치매기가 왔는데 아주 정상적인 대화가 충분히 되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삶이 너무 바빠지니까 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겼다 이 말이죠. 요양원에 맡긴 지 10일 만에요, 이 아버지가 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주사를 투여하는데 그 주사는 원래 놓으면 되지 않는 주사가 2번씩이나 시행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사람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0일 만에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돌보더라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 딸이 병원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병원은 좀 달라. 병원은 뭐합니까?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하는 곳이니까 이 아버지가요, 지금은 다시 그 딸을 알아보고 그 딸하고 같이 대화하고 충분히 얘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법이 왜 있습니까? 그럼요, 법은 약자뿐만이 아니라 있는 자든 약자든 간에 뭐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게 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있는 사람을 나쁘다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약자든 강자든 간에 이 두 그룹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이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진짜 약자는 끊임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뭔 말입니까? 돈 있으면, 힘 있으면 죄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힘 없으면 약한 죄도 큰 죄가 되는 그런 곳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원래 있던 그 근본의 성질이 좋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변질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어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등달아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지 성도들은요 이미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교회는요 복받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 곳입니까? 예수가 복 주겠다고 주의 제자들을 다 불렀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되라고 하신 말씀을 그 의미에서 줬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요. 물론 이 성전 가운데 주께서 이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고자 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들을 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변질되어져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사역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곳에 오면 사람 대접받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약자들이 이곳에 와서 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자였는데 이곳에 오니까 또 약자인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반겨주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약자가 또 약자가 되는, 더 고통을 당하는, 그나마 이 교회에 오면 그 예수가 내게 소망 준다 그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나을 줄 알고 왔더니 교회가 또 다시금 자기로 하여금 더 악한 영향력을 주어서 약자가 진짜 약자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관과 성전 건축이 교회마다 난립니다. 교회를 짓는다고요, 선교관을 짓는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 그리고 선교관이 왜 지어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관은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죠? 그곳의 말씀이 양육되어지고 그 지역 속에서 정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그곳에서 위로함을 받고 새롭게 교육되어지고 인간다운 것이 뭔지를 다시 신앙 안에서 재조명해주는 그런 사역들이 선교관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전은 멋지게 지어졌지만 한 주일 내도록 그 성전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선교관은 텅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열쇠로 다 잠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겁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정말 주의 종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성도를 향해서 목양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경제관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죠.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에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더 관심사라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에게 어떤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제적으로 어떤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새로운 교인들을 보더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참벗이 되어줬습니까? 예? 그 시대의 기득권과 주가 친구가 되어줬나요? 아닙니다. 죄인, 고아, 과부, 병든 자, 여러분 그런 이들과 함께 돌을 맞으면서조차도 그들과 함께 벗이 되어줬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교회는 어느 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변질이 아닌 변화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성소교회가 성소의 이름값 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주 예수의 구원에 관해서 사모함이 있고 주님이 주신 명령에 내가 그것에 집중하는 목적을 가질 때에 이 성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모이고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이곳에 모이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다시금 변질의 한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자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신앙적 기초가 좋은 교회.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답니다. 이 첫사랑이 뭘 말하는 걸까요? 변화되었다는 뜻일까요? 변질되었다는 뜻일까요? 변질된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요 맹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를 스스로 드리는데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열방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이 있는데 헌신이 어떤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헌신의 목적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변질이라고 보지 않아야 할 거예요? 변질이라 봐야 될까요? 변화하지 않고 있는 그 중지된 조차도 우리는 엄밀하게 보면 뭔 겁니까?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변화는요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변질이 아닌 바뀌어도 제대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에 갱신과 개혁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부르셨던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이 세대를 향해서 진정한 교회가 이 성소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변질되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처음 세워진 그 목적을 바라보고 왜 그것이 세워지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조명해 보아서 그 자리에 가서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내라고 주께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요 주를 만나기 전에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핥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농락하고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토색했던 그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토색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진정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된 거죠? 변화한 사람이 됐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넘어서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난 이후에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변질이 아닌 변화를 거듭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이 시간에 변질이냐 변화냐라고 하는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 공동체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에 작은 불씨를 피우는, 갱신의 불씨를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볼 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평의 개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있는 사람에게 3개를 주고 없는 사람에게 3개를 주는 게 10개 중에 공평인가요? 아니면 있는 사람에게 3개를 주고 7개를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공평인가요? 세상은요, 10개 중에 있는 사람도 3개, 없는 사람도 3개, 이게 공평의 기준이지만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공평은요, 달라요. 10개 중에 없는 자에게 7, 있는 자에게 3이 공평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대하는데 그 방법이 다른 거지 내 심령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대할 때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에 관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세워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소교우들, 이 시대가 무너지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때에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그들을 우리 가운데 마음 놓고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왜 부흥하려고 하죠? 왜 성전을 지어야 하죠? 나는 스스로 계속 자문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그것에 관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 많은 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이 성전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과정들이 더 좋아지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작은 제단을 섬겨갈 때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자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별 겁니까? 예? 의인이 별 겁니까? 본질을 부여잡고 그리스도 십자가 본질을 부여잡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의인 아닌가요? 네. 오늘 의인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어디 있나요? 서초롱 지사님,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여기요.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맞죠. 맞죠. 의인이 여기 있죠. 나 약하지만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용기 내어서 가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려고 하시는지에 관해서 깊이 관심 가지면서 이 세대를 깨워가는 변질이 아닌 변화의 한 사람으로 서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